반갑습니다. 말씀의 지혜입니다. 어느덧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첫걸음을 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올해는 또 어떤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요즘 고백이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릅니다.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친절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우리의 건강이나 관계, 직장의 문제들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놓여 있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세상이라는 성벽 앞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필요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화려함과 위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대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1년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잠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래를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하고 기도했으니 이번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직 내 필요에만 머물러 있다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금세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빙자한 자기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분명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돈이 최고야, 성공이 전부야, 힘이 있어야 살아남아 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압도적인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남들이 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지,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지 라고 말할 때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군중의 대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2026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쳐도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고요한 호수 위에서도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혹은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어 믿음이 초라해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과 분본광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당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 신전들이 즐비하고 권력의 힘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행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세상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본문의 핵심 장면을 세 컷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사진처럼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위에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집결된 곳이죠. 제자들은 그 위용에 압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이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돌려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라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한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약속과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올바른 고백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세 장면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는 기다림의 대상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돈이 모이기를, 자녀가 성공하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은 귀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이 오늘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너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온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진정한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버팀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언어로, 너의 믿음으로 나를 정의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남의 말을 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고백을 강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 성공해야 인정받아. 이런 세상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더 힘있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주님 무섭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우 위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척박하고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흑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구체적으로 실천할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쉽게 무너지지만 작은 실천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첫째, 아침 첫 고백을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걱정을 먼저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고백이 하루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할 것입니다. 둘째, 언어의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라는 말 대신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힘들지만 주님이 도우실 거야.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부정적인 말은 불신앙의 씨앗이 되지만 믿음의 말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을 뱉어 보십시오. 셋째, 작은 빚 되기를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거나 가족에게 격려의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흑암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당장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장과 같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붓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섬세한 분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묻는 질문에 정답을 맞추려 애쓰지 마시고 주님이 물으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저는 너무 작아 보여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떼쓰기보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손에 저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